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있었던 집회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보니까 170명 정도 사람들이 모였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는데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서 감사함도 전하면서 사실 동시에 미안함도 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한인교회가 계속해서 캐롤라이나에서 좋은 등대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목요일입니다. 그렇죠. 목요일이죠? 할로윈입니다. 할로윈데이. 여러분, 이 할로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헬로에서 왔나요? 헬로. 제가 인터넷 사전 위키피디아에서 이 할로윈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는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 할로우라는 말이 영어로 오어죠. 옛날 영어 말로 무슨 뜻이래요? 성인, 세인트라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11월 1일이 만성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All Hallows Day. 그래서 모든 성인들, 이 성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위대하다고 칭함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11월 1일 만성절인데, 그 All Hallows Day 전날, 그러니까 All Saint Day죠. 그 하루 전날이 10월 30일, 이거를 모든 성인 대축일 전야제, 그래서 All Hallows랑 전날을 뭐라 그러죠? Eve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Eve. 그래서 Evening Eve. 그래서 All Hallows Evening, Eve, 이게 줄여져서 할로윈이 됐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습니까? 네. 네. 신기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독교적인 개념이 충만한 날이 오늘날의 문화로 바뀌었습니까? 이것도 역시 인터넷 사전을 찾았는데요. 사람들은 만성전 전날인 31일에는 죽은 영혼들이 뭐 한다고요? 되살아나며 정령이나 마녀들이 출몰한다고 믿었고, 귀신들에게 육신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유령이나 흡혈귀, 해골, 마녀, 괴물 등의 복장을 입고 돌아다닌다. 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하는 얘기냐면 사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믿었냐면 사람들은 10월 31일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한 사람들한테 뭐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요? 영혼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도 사실은 뭐한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치 죽은 사람처럼 모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난다고 믿으면 그 결과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라는 것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죽었던 사람이 사람으로 되살아나는 경험, 예를 들면 나사로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데 어떻게 살아나냐면 마치 뭐처럼요? 유령같이 이렇게 되살아나는 경우에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자라나는 것으로 결론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게 됩니다. 사단이 이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죽은 자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죽은 사람이랑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죠. 대화를 하면 큰일 나죠. 저는 예전에 이제 제사를 지낼 때 그때도 약간 신앙심이 있었나 봐요. 절하면서 혼자 막 얘기했어. 할아버지 오셨나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 지내면서. 지금 식사를 하시나요? 막 이렇게. 제가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막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갖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경적인 삶과 죽음의 가치,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엽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던 시절에 옆엔 누가 있었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왕입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그냥 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아주 우습게 여겼던 왕입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왕입니다. 자신의 진정성이라고, 이게 진짜로 얘기하는 거야, 진심이야 라고 했던 그 얘기조차 말 몇 마디로 쉽게 바꿀 수 있었던 사람, 사울 왕입니다. 두 사람 옆에는 누가 있었냐면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는 이스라엘의 큰 적이었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단순히 인간들의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바꿨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 다윗을 향한 시선을 싫어했습니다. 다윗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 백성들을 섬기고 잘 다스리는 일에 몰두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영웅이 나타나니까 이 자신의 왕의 자리가 위태로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냐면 이 다윗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밖으로는 다른 나라들, 아멜렉, 블레셋 이런 나라들의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사울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예요? 다윗을 처리하는 거예요. 이 주변에는 다른 나라들이 막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뭐만 신경 쓴다고요? 다윗만.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뭐 했대요? 알았다. 사무엘이 정말 영적인 리더십이 뛰어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는
이런 사무엘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였어요. 비록 자기가 말은 좀 안 듣지만 뭐한 사람이요? 필요한 사람. 왜요? 자신의 부족한 영적인 리더십을 누가 대신 채워주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대신 채워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늘 의지하며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을 하는데 신앙을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혹은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걸 이제 가지고 있는데 항상 누구를 의지하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항상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을 때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절대적인 신앙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날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믿음은 나의 것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 영적인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신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왕으로 실수해도 내가 하나님한테 조금 불순종해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내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으니까. 사무엘이 내 대신 기도하고 있으니까 나는 좀 뭐 해도 돼요? 조금 루즈하게 살아도 돼요. 살아도 그러다가 좀 불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러나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안심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이거는 건강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혹은 기도하는 자리가 참 어색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방문을 다니다 보면 구도자들 만나면 그분들이 목사님 진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집에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 얘기는 그분들이 마음으로는 이미 다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근데 그냥 막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안심해.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겠지. 사울이 그랬어요. 그러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구약의 제사를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뭘 했던 사람이냐면 대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의 요구, 필요를 외면한 채 그냥 자신의 뜻대로 살고 영적인 부분을 사무엘에게 다 맡겼습니다. 왕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다윗 떠나고 사무엘 죽고 사울 혼자 남았는데 무슨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느 날 블레셋이 침략하게 된 겁니다. 사울이요 너무 무섭고 떨렸어요. 지금까지는 싸움 잘하는 누가 옆에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도망갔어요. 없어요 옆에. 다윗이 없어도 그래도 자기 곁엔 누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사무엘이 죽어서 없어요.
누가 이 블레셋이랑 싸웁니까?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하나님께 막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 계속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뭐 한대요? 대답하지 않아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꿈으로 대답을 듣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는 오늘처럼 성경이 흔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르침과 방향들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런데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은 꿈으로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 그러셨고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꿈으로 뭔가 대답을 듣기 원했어요. 아무리 잠을 자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yes or no, 그렇죠? 맞다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도구입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을 때 이 우림을 사용했는데 여기로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답을 얻고 싶었는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다 다윗에게로 갔어요. 다윗과 함께 갔어요. 주변에 누구도 없어요. 의지할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사울이 한 것이 무엇인가?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뭐냐면 무당입니다. 무당. 여러분 무당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쉽게 말 못하시겠죠? 과거의 일을 묻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재미로 학생들끼리 뭐 타로점 같은 거 막 안 했습니다. 안 해. 가끔 중국집에서 밥 먹고 포춘 쿠키 이렇게. 그게 이제 다죠. 그게 다인데. 네. 이 신접한 여인의 뜻이 뭐냐면 귀신과 소통을 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귀신과 소통하는 사람. 근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울이요 밤늦게 변장을 합니다. 변장. 그리고 신하 두 사람이랑 몰래 그 여인을 찾아갑니다. 왜 사울이 변장하고 찾아갔을까요? 그냥 찾아가면 안 됩니까? 불러와서 야 주변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너가 나를 도와라. 이렇게 안 하고 변장을 하고 갔어요. 왜 그러냐면 28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뭐 했어요?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이게 그 사울 왕이 막 왕이 되었을 때 했던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20장 27절에 남자나 여자나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뭐예요?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칙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는 이 원칙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
모든 박수 무당들, 신접한 사람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쫓아냈었기 때문에 떳떳하게 왕으로서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자를 만나자 사울이 나를 위해서 죽은 자를 불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이 땅에 그렇게 귀신을 불러내는 것, 무당이 하는 일, 그거 하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사울이 변장을 얼마나 잘했는지 못 알아본 거죠, 여자가.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맹세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 이 일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할 일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괜찮을 거야. 그러자 여자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누구를 불러낼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무엘을 불러. 그리고 사무엘을 불러 올려라 이렇게. 그랬더니 여인이 진짜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여인이 어떤 뭔가를 통해서 저 사람이 사울이라는 걸 딱 깨달아요. 왜 사무엘을 불러내지? 그래가지고 왜 나를 속였냐고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사울은 사무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사울은 그래서 계속 여자한테 물어봐요. 여인한테 물어봐요. 직접 보지 못했으니까. 야, 어떻게 생겼냐? 뭐라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아마 무당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러내라.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아는 방법으로 뭘 했겠죠.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향도 엄청 많이 피우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무당집에 가보면 왜 발이 쳐져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뭐 하더니 당신이 사울이시군요. 이렇게. 사울이 철석같이 믿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알았지? 내가 깜짝같이 변장을 했는데 내가 사울이라는 걸 알다니 역시 뭐하다? 신통하다. 신통. 뭐가 보이냐? 말해봐라.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인상착의가 어떠하냐? 노인인데 겉옷을 입었습니다. 당연히 옷을 입었겠죠. 노인인데 아무것도 안 입었습니다.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옷을 입었을 텐데 이 옷이 메일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로 메일이라는 옷인데 긴 망토식의 가운의 옷이래요. 그래서 특정 계층이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 묘사를 듣고 이 사람이 사무엘이구나라는 걸 확신하게 돼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가요? 가짜 사무엘인가요? 가짜 사무엘입니까? 진짜 아니고요. 사무엘의 첫 인사가 뭐였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딱 나타났어. 그래서 이제 말해요. 사무엘의 첫 인사가 이겁니다. 야, 너 왜 나를 성가시게 나를 불러냈냐? 잘 자고 있는데 왜 나를 불러냈냐? 그래서 사울이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다급해서 불렀나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을 안 해주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봤는데 답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불렀다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너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행하사 나라를 너의 손에서 떼어 너의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거 바른 말이 옳은 말을 했습니까? 틀린 말을 했습니까? 옳은 말을 했죠?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입니다. 이 진짜 사무엘입니까? 가짜 사무엘입니까? 그래도 가짜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말하길 정말 사무엘 같은 소리를 하는데 너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울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넌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다 빼앗길 거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차지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무엘이란 존재가 뭐냐? 근데 왜 이런 궁금증이 생기냐면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텐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 이 사무엘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여인이 본 척하는 거다. 죽을까 봐. 이제 연기하는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충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는 거죠. 노인이 왔는데 겉옷을 입었다. 뭐 이렇게.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사무엘이다. 죽었던 사무엘이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죽었던 사람이지만 사무엘은 아니다. 죽었던 사람이지만 사무엘은 아니다. 어떤 귀신 같은 존재다. 네 번째는 사단이다. 악한 영이다. 사단이다. 이게 네 가지. 첫 번째,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본 척한 거다. 이 얘기는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말한 내용이 사실 너무 구체적이에요. 또 이 여인이 그 짧은 시간에 이거를 다 지어내서 말했다라고 하기에는 신빙성이 없습니다. 사무엘인가? 사무엘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이 사람은 사무엘이야, 진짜 사무엘은 아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들과 소통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원래 하나님이 사람과 소통했던 방법이 뭐예요? 꿈으로 하셨고 우림으로 하셨고 그 다음 뭐로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무당 여자가 불러낸다고 해서 불러낸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이랑 다시 소통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아니죠. 레위기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은 박수와 무당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잘못됐냐면 이 예언이 틀렸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었어요.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시신은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에 의해서 수습이 되었습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 여자가 이 존재가 진짜 사무엘인지 몰라요.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이 사람이 진짜 사무엘입니다. 말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인상착의로 대충 그렇게 알고 엎드린 거예요. 사울도 그냥 인상착의로 대충 그렇게 알고 엎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러면 죽었던 자들 가운데 하나냐? 다시 말해서 사무엘인 척하는 죽은 자 중에 하나냐? 죽었던 사람이 이렇게 영이 이렇게 마치 할로윈처럼. 그것도 아닙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죽는 것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자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영생을 받는 것과 수치를 당하는 것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일어나서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여 받는 것입니다. 부활 전에는 영생도 없고 영원한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죠? 천당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4절입니다. 이 다니엘 아니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윗은 하늘에 뭐 했대요? 올라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하나님이 부활하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저 잠자는 상태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박수무당이 부활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무엘은 죽은 자 가운데 한 명이 부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이것은 누구의 장난입니까? 사단의 장난입니다. 사실 이 사무엘이라는 자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이것이 사단의 이 작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전해준 메시지는 사울아, 너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돼. 너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예요? 멸망하게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언뜻 읽었을 때 여인이 바른 말만 하니까 이 여인이 소환한 사무엘의 기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이게 진짜 사무엘인가?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석한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이요? 회개하기를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했으니까 뭐하라? 그냥 죽어라. 그런 하나님은 어떤 거냐면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고 멸망하는 것이 목적인 분. 그렇게 이해하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봐요. 너는 잘못했으니까 뭐예요? 멸망 받아야지. 이걸 너무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지냐면 긍휼함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마음이 아프고 슬퍼해야 돼요. 애통감이 생겨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유, 저렇게 막 살았으니까 그냥 멸망 당하는 거지 뭐. 그리고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사무엘의 기별에는 뭐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사울에게 사용한 전략이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요, 죄를 지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해요. 사무엘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돼. 샬롯 교회 잘 돌아가니까 너는 그냥 적당히만 해도 돼. 그렇게 열심히 내지 않아도 돼. 말씀 들으면 되니까 평소에는 말씀 안 읽어도 돼.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버리면 자꾸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이래요. 말씀 조금 어겨도 괜찮아. 방법은 비슷하니까. 동기도 비슷하니까. 너가 하나님 완전히 버린 걸 아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살면 문제가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흐려져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단의 말을 듣고 나면 사단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뭐가 없다? 가망이 없다. 이게 이제 사단의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살잖아요? 나중에는 이 죄가 내 마음을 무겁게 할 때 그때는 뭐라 그럽니까? 사단이 너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살았어? 너는 잘못 살았으니까 죽어야지. 너는 가망이 없어. 멸망이야. 용서가 없는 기별을 전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흐릿하게 만들고 죄를 짓고 나서는 용서가 없는 기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이게 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그걸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게 뭐냐면 그런데 그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런데 그거 내가 다 갚았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죽은 자와의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 존재가 실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 그러한 속임수가 오늘날도 가득합니다. 할로윈이 바로 그것이죠. 여러분이 보시는 그 TV 드라마의 절반 이상은 거의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할로윈을 지낼 때, 우리 특별히 어린이들이 할로윈을 보낼 때, 여러분은 그냥 사탕이 좋은 거죠? 이 문화 속에 감춰져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죽은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지혜 있는, 그러나 지금은 내게 없는 누군가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죽은 자에게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우리의 해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십니다. 너 멸망. 그렇게 살았으니까 멸망. 죽어 마땅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지. 거기서 돌이켜야지. 그대로 무너지면 안 되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헛된 곳에서 우리의 문제의 답을 찾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는데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은 것에 희망을 두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비록 나의 죄가 크고 나는 연약하나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베푸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돌려드리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기별 곳곳마다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